올해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 2해가 벌써 지나고 3해째를 맞습니다. 항상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면 아쉬움이 남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기는 이 아쉬움이 어디에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저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간 것 때문에 아쉽다, 후회가 남는다 라기보다는 무언가 지난 5달, 짧게는 4달, 길게는 2년 동안 과연 무엇을 했고 또 어떻게 해왔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부족한 것이 많았다. 그러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러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남습니다.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전 세계적인 그리고 우리에 아주 가깝게 또 우리가 그런 상황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걸 차지하고라도 우리가 또 다른 면에서 극복을 하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부분.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현실 때문에 마음껏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후회 또는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시각장애를 딛고 이기고 판사가 된 김동연 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냈어요. 뭐든 해봐요 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요. 이분이 로스쿨에서 수학을 하던 중에 시력을 다 잃어버리고 좌절과 낭망 속에 빠져 있다가 그래도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결국에는 판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뭐든 해봐요 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다. 그렇죠. 사실 한 일은 어떤 결과가 있습니다. 실패도 있고 성공도 있고 뭐 실패가 되었든 성공이 되었든 간에 일단 한 것이니까 이후에 하지 않아서 남는 후회, 아쉬움 이것보다는 훨씬 차라리 낫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실패, 성공 뭐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이후에 더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후에 더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생각한 그것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청년들과 이야기할 때가 있으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해봐야 한다. 나중에 가서 그때 할 거리라고 하면 이미 지나가 버렸는데 그때의 후회가 훨씬 더 지금 해봐서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회, 많은 아쉬움이 남으니까 지금 그 일을 하라 말을 많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해 동안에 짧게는 지난 4개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했던 일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사실 남습니다. 해보지 못하고 아쉬움만 남으니까 사실 좀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고 싶은 계획도 많았고 하려고 세웠던 계획도 참 많이 있는데 이것들 다 하지 못한 그러한 것이 사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조금 억울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함께 그러한 계획들을 이루어 갔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나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아쉬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프다는 말 압니까? 요즘 시쳇말로 아이들이 잘하는 말로 우프다, 웃기고 슬픈 현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전을 해서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베푸신 사랑으로 이곳에 왔는데 그때 함께 온 게 있어요. 코로나가 우리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그 코로나는 또 함께하고 있어요. 정말 우픈 현실입니다. 한편으로는 웃기고 한편으로는 슬픈 우리의 현실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 시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고 또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선물들이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미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이미 많은 선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선물이라고 하는 건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주고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없어요. 뭐 별로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우신 선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그 하나님께 미력하나마 작지만 그 하나님의 그 선물하심에 은혜와 그리고 사랑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보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선물에 대해 답할 수 있는 그런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5월이 되면 여러분들 바쁘지요. 분주합니다. 찾아갈 사람도 많고 만나서 그동안 받았던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해야 할 그런 많은 시간들이 이 5월이 있죠. 1년 중에 그래서 가장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 달이 바로 이 5월일 겁니다.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생님에게. 요즘은 선생님에게 함부로 이렇게 선물을 했다가는 큰일이 나니까 선생님들이 아예 받지를 않는다고 하는데요. 과거를 생각해 보면 뭐 그것이 좀 부담이 되어서 힘들어했던 부모님이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되니까 좀 팍팍하다. 기왕이면 조금이라도 서로 좀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 들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게 되어진 것인데 사실 바라지는 않는다라고 말합니다만은 사실 선물을 받으면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물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선물을 할 때에 여러분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값진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받는 사람의 상황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받는 사람의 이 상황, 그 사람의 지금 형편이 어떠한지를 살펴서 그 사람에게 선물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뭐든지 받을 때보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예. 좋은 마음으로 줬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되어지거나 또 잘못된 상황이 되어지다 보면 오히려 그것이 주지 않는 만 못한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에 도왔는데 나중에 보면 다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주는 사람이 뭔가 잘못되었던 거죠. 아무튼 항상 선물이라고 하는 건 나의 입장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지금 기아와 가뭄에 고통받고 먹지 못하여서 굶주려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선물은 뭐겠습니까? 당연히 먹을 것과 마실 거예요. 이 사람에게 달나라 여행 티켓을 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 이 러시아 전쟁이 지금 계속 있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전쟁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선물은 뭐겠습니까? 그 고통에서 빨리, 그 두려움에서 빨리 건져주는 것이죠. 지금 공부를 하고 싶은데 공부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학생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선물은 장학금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와 같이 귀하고 또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선물이 있어요. 이 선물은 상대가 누구인지, 시대와 그리고 세대와 그리고 인종, 국가,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이 선물은 누구에게도 줘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좋은 그런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좀 뭔가 좀 특별해서 모든 사람이 다 받아도
어떤 상황에서 다 좋을 만한 선물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번쩍 뜰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선물만큼이나 정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은 또 없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누렸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 사회생활 가운데, 학생들의 학교 생활하면서 필요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보면 모든 만사에 이룰 때가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 말년에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 아니 전 세계 그리고 세대에 분분하고 이 역사상의 가장 큰 부와 그리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느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냐라고 한다면 이 솔로몬이 첫 번째입니다. 그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해요. 전도서 3장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라는 겁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누리는 낙. 여러분, 먹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죠? 먹고 마시고 수고, 심지어는 수고하는 것. 왜 수고해서 그것이 낙이 되느냐? 수고한 대로 하나님께서 거두어드리게 하신다라고 했거든요. 땀 흘려 힘들여서 노력했던 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열심히 피땀을 흘려도 노동한 만큼 얻지 못했을 때 그 상실감은 정말 큽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청년들이 취직을 할 때도 어려워하잖아요. 큰 기업에 여러 가지 혜택이 많은 기업에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은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다른 작은 기업에 갔을 때는 같은 노력을 했는데도 많은 대가를 얻지 못하니까 상대적인 빈곤감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먹고 마시는 즐거움뿐만 아니라 이 수고한 대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 정말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전도서의 이 솔로몬 이 왕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선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선물은 뭐냐?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여러분들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각각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얼마든지 그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상황을 배려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주실 그것들을 배려하지 않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선물, 그게 뭐냐?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게 물 좀 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도 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같은데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에요. 이후에 이 남북 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수르 정책 가운데 하나가 유대의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이 아수르 사람들, 남자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혼혈인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러면, 그래서 왠지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별론 거예요. 차라리 이방 사람이면, 다른 나라 사람이면 아예 그냥 무시하고,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아예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유대인 같으면서도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혼혈이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방보다 못하다, 이방 다른 나라 사람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 그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과 그리고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지금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굽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바로 그분이죠. 예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물과 라고 하는 말을 같이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그 이가 같은 분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예수님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지금 내가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그 물을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아니 당신과 같은 사람 이 유대인이 나하고 무슨 상종을 하려고 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뭐라는 겁니까? 네가 그렇게 이 영혼 너의 몸과 영혼이 목말라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너에게 생수가 될 이는 바로 나인데 내가 바로 선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영혼이 목말라서 고통을 받고 그래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는 바로 이 여인에게 다시 목마르지 않을 예수, 바로 그분이 생수가 되신 예수,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 여러분, 바로 이 예수는 이 세대와 그리고 시대와 국가와 인종을 다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이 세상 가운데 좋은 선물, 바로 그분이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것들,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모할 거니까 지쳐 쓰러져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꼼짝달싹할 수 없는 바로 그 심령에게 예수라고 하는 선물이 주어져서 거기서 벗어나 마치 생수를 얻은 것과 같이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하고 값진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 선물을 받고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 제가 왜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과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으로 그 몸과 영혼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지쳐서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정신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이르기까지 예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나아가서 구원하여 주시니까 바로 이 예수보다 더 귀하고 예수보다 더 완벽한 선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값진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이 값진 선물이신 바로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일이 있어요. 자, 정리를 잠깐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로 누구를요?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답할 수 없잖아요. 그 예수께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답할 길이 없어요. 그 예수에 대하여서 우리가 보답할 길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뭐냐? 우리가 그걸 잘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작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계셔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처럼 살면 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면 결국 우리도 그 하나님께 주신 그 선물에 대해 우리가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선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그때는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몇 날 전인 거예요. 나귀를 타시고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41절에 보니까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에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성에 가까이 오시면서 우셨다라고 하는 기록은 유일하게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면 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이 누가복음은 당연히 누가가 지었는데요. 누가가 기록했는데 이 누가가 바로 직업이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의 특징이 뭡니까? 아주 세밀하고 또 섬세하죠. 아주 자세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직업, 그리고 그의 직업의 특성, 그리고 그의 성품상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아주 세밀하고 섬세하게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른 성경에는 그냥 지나갔는데 이 누가는 아주 세밀하게 이 부분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에게 참 유익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복음서 가운데서 가장 긴 성경도 이 누가복음이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들어가신 이후에 그냥 들어가셔서 계셨던 게 아니에요.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성전을 보시고 우신 이후에 들어가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비유들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을 통해서 부활에 관하여서 죽으심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십니다. 그걸 통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성에서 잠깐 나오셨습니다. 잠깐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이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제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오면서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나오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이 성전을 가리키면서 아름다운 돌과 헌물을 들여서 세운 성전입니다라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공이 들어갔고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한지 큰지 예수님도 잘 알아요. 근데 제자들이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이면서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들어간 헌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단하지요? 크지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 때에 유대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유화 정책으로 인정을 받고 정치를 잘 하려고 그들의 마음, 인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졌던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전에는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때에 이미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파괴되었어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때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이 성전을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이 성전의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했어요.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지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상황에서 다시 지은 성전이니 온전하겠습니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 솔로몬 성전은요,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잘 준비되어져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들, 나이가 물론 많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볼 때 이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을 보았을 때는 정말 형편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작은 거예요. 오히려 이걸 보면서 낙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헤롯 대왕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겁니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과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을 만큼,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을 보고 당시 시대의 최고의 건물이다 라고 칭송할 만큼 아주 대단하게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마치 이 성전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지고 마치 자랑하듯이 예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하고 정말 크고, 이것을 짓기까지는 심지어 4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들었어요. 그러니 정말 대단하다고 말할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누가복음에도 21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세요. 이 성전을 보시면서 정말 대단한 성전이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듣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은 뭐지요?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 정말 46년 동안 지어서 대단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라 라고 말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그 사람들, 성전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말처럼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자랑거리로 삼고 있는데 그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상심이 컸겠습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고요, 그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유일한 바로 그 성전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더 이상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으니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루살em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고 삶을 이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루살렘 성전에 살았던, 예루살렘 성전 성 안에 살았던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의 삶이 허무해지게 느껴졌을 거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마치 아무런 감정이 없는 것처럼 이 돌은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유는 아주 간단했어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성전으로서 기능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죠.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왜냐? 그 성전을 통하여서 그들이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돈벌이로 삼았어요. 그것에 성전의 앞에서 돈을 바꿔주거나 성전세를 내기위해서 돈을 바꿔주거나 또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짐승들을,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파는 장사꾼들이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장사꾼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맺어서 그 장사의 일부분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착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상대로 해서 뭘 하고 있는 거?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했고,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우리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물어줘도 할 말이 없지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필요했어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성전 되어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웅장하고 크다라고 하는 그 성전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을 통해서 만날 이유가 없게 되어진 것이죠.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하고 계십니까? 울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울 일이 아니지요. 그 성전이 성전다워지지 못하고 기능을 다 잃어버렸고, 그리고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바라보시면서 다 무너질 거라고 또 말씀도 하셨고, 그런 분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그분이 왜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왜 그 성전을 바라보며 우셔야 했나, 이 말이에요. 왜 우셨을까요? 불쌍했어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불쌍했던 겁니다. 그 앞으로의 삶이 불쌍했던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환란이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마지막 때에 살아갈 때 너희들이 닥칠 환란, 재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과 이 고난, 환란, 고통을 앞으로 다 감당해야 할 이 이스라엘, 그리고 또는 이 예루살렘에 사는 이 사람들을 볼 때에 너무나도 그 마음이 아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셨던 사건은 총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죽은 그 장소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 그 자체가 슬퍼서 우신 게 아니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것은 바로 이 나사로의 죽음으로 해서 주위에 함께 와서 조문을 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착잡하셨어요. 그 사람들을 보시고 민망한 마음을 가지시고 괴로워하는 그 사람들을 보고 마음에 공감하시면서 우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또 우셨어요. 마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목자 없는 사람들과 같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고, 앞으로 또한 환난 당해야 했던 환난과 고난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공감하셔서
이와 같이 우셨던 겁니다. 또 한 차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였어요. 앞으로 닥칠 고난과 순환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때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닥칠 고난과 고통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셨던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짓지 않을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죽는다라고 하는 그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셨던 건요, 지금 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 때문에 받게 되어질 고통과 슬픔, 아픔, 이러한 것에 공감하셔서 예수님이 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울기는 울어요. TV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영화를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슬픈 소설을 보면서 울기도 하고요, 주의 사람들의 형편을 보면서 울기도 물론 하지요. 그런데 대부분 다 우리가 우는 경우를 보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아픔이나 이러한 것에서 동감하면서 울기보다는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울지요. 나의 슬픔과 내가 다친 이러한 어려움 상황들, 나의 질병 또는 내 가정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또 연민에 빠져서 울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져서 방황하는 나의 신앙 때문에 울기보다는 내가 처한 이 어려운 환경이 극복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 마치 외톨이처럼 나만 돌아보지 않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기도 합니다. 이건 하소연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신을 위해서 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울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형편을 모할 수 있는 사람이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슬픔과 그 사람의 고통이 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공감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울어요. TV를 보고 울 때는요, 그 사람의 일이 꼭 내일 같으니까 우는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 슬픈 상황을 보고 같이 우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을 내가 지금 공감하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말할 때에 이 사람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그 사람의 것만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공감하셔서 울었다, 우리 예수님이 공감하여서 우셨던 것처럼 마땅히 그들이 죄 때문에 죽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과 공감하여서 우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함께 울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바로 함께 우는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시고 또 그 사람을 오늘도 오늘날에 쓰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 때에 함께 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종과 국경과 그리고 남녀노소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은요, 그의 마음과 영혼과 정신 모든 것들이 다 위로받고 치료받고 보호받을 때예요. 그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공감할 때예요. 내가 공감받았을 때인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믿음의 교우들의 어려움에 빠졌고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에 함께 그 자리에서 공감하고 우는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승리하는 교회고 그 교회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교회가,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울 때에 그 교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마음과 영혼이 치유받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믿음의 가정의 아픔과 고통에 공감하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놀라운 것들에 대한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라 그랬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43절 44절의 말씀이에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는데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있어요. 예수님 사람들 그 제자들과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는 것이냐. 이 사람들이 지금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원수들에게 쌓여서 땅에 메어침을 자식들이요 땅에 메어침을 당하고 엄청난 환난과 역경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건 다 니들 죄 때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건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 너희들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말씀이냐? 그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오히려 자식들을 비롯해서 모든 가족들이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고통을 당하고 땅에 메어쳐지고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그렇게 되어지는 현실 가운데에서 결국 그것이 너희들 죄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뭘 이야기하고 싶으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 그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우리고요. 그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경건하지 않으며 연약하여 여전히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할 때 우리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때 경건하지 못한 자였고요, 연약한 자였고요, 여전히 죄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을 사랑하셨고 연약한 자를 사랑하셨고 경건하지 않았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그래서 우리는 뭐 할 수 있게 됩니까? 지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이제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물을 주기도 하고요, 또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꽃을 갖다 주기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혹시 이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뭐 한지 아세요? 이거 아십니까? 윙크하는 거예요. 추파를 날린다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관심 있는 상대에게 자신의 이 관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이죠. 한쪽 눈은 감고 한쪽 눈은 뜹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표현, 이게 왜 사랑하는 표현이 될 수 있을까? 성경적으로 봐도 그렇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쪽 눈을 감는 건 이 사람을 사랑할 때에 뭐에 대해 눈을 감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단점,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에 대한 눈을 감고요, 그 사람에게 장점, 그 사람이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겁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표현을 지금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단점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장점도 누구나 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거 다 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단점 있다고 그거 고치려고 하면 싸움밖에 더 납니까? 단점은 눈 감아주는 거죠. 단점은 그냥 감싸주는 겁니다. 부족한 것은 덮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상황,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 그건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눈을 뜨고 보는 겁니까? 그 사람이 잘하는 것,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점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고요, 숨기고 싶은 비밀도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로마서 5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경건하지 않았고 다 죄인이었어요. 다 단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그 단점에 대해서 뭐 하신 겁니까? 눈을 감으셨어요.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를 이 땅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시라고 하는 바로 그 약속에 대해서 눈을 뜨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이죠. 마치 우리가 관심 있는 사람에게 윙크하는 것처럼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수 있습니다. 죽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단점이 있지만 죄인이라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만
그 단점을 고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대신 뭘 하셨습니까? 그 단점을 가지고 우리를 죄인이라 책망하시고 그것을 없애려고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려고.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게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약속하신 대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분명히 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분명히 단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가르치려 들거나 그것을 들추거나 그것에 대하여서 책망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어졌던 것, 오히려 비밀로 삼고 싶었던 것들, 여러분 감추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선물에 대한 우리의 작은 보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인생,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득하기만